저는 본문을 근거로 여러분의 영성은 어떠하신가요? 5번째 시간 같습니다. 특별히 분주한 내면을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예수가 또한 장성한 예수를 통해서 우리 분주함과 또 복잡한 내면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교육하고 교훈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의도적으로 존재의 목적을 되새기며 행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의도적으로 존재의 목적을 되새기며 행한다. 유대인이 13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총 3번인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큰 명절 6월절에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살이 된 어린 예수는 순례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모를 따라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이 예수와 그리고 친척들이 함께 예루살렘 120km 되는 이 거리를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지금 그 순례의 길을 그리고 순례 여정을 그려내는 장면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일주일간 이제 큰 명절을 지내고 나사렛으로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요. 하루가 지나서야 이 어린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어린 예수를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의문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 학자, 역사학자 조세푸스는 이때 당시에 방문 인구가 200만 명이었다. 예루살렘은요 125에이커입니다. 겨우 2만 5천 명만 사는 이곳에 몇 명이 왔다? 200명이 오는 큰 행사다. 그러니까 사람이 치이고 그냥 미어 터진다는 그 표현이 지금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 예수는 잘 따라오겠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사람이 치여서 이렇게 잃어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하루가 지나서 아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다시 이 아이를 찾으러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어린 예수가 있는 것을 봤는데 이 어린 예수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율법 학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어머니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49절, 48절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너 왜 여기 있니? 너 아버지랑 나랑 얼마나 걱정했는데 너 여기서 뭐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의도적으로 어린 예수가 가족과 그 친척 그룹에서 떨어져서 실종된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올 필요도 없는 이 예루살렘을 순례를 온 이유도 알려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어린 예수가 거하면서 한 일은 말씀 학자들과 듣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말하기도 했다. 즉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자신이 들어간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몸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물론 인간 김문을 통해서 말해지는 말씀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바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도 어리지만 그가 하늘로부터 받은 이 목적,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가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날에 이 일이 행해지는 거죠.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구출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날에는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날, 이렇게 큰 명절이 있는 날에 예수님은 그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 스스로가 그 유월절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접니다. 아, 내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될 것이구나. 이 어린 마음에 벌써부터 그 마음들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존재의 목적, 내가 이 땅에 왜 거하지? 내가 이것을 왜 하지? 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린 이 존재의 목적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되새기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모든 것을 그의 목적을 위해 만드셨다. 여기 있는 스피커는요, 스피커의 역할을 할 때 목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는 마이크의 역할을 할 때 그의 목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의자,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가 의자다울 때 목적답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 목적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목적한 바대로 인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요리사는요, 그 요리를 만들면서 이 손님에게 잘 대접하기 위해서 어떤 레시피를 써야 되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주의를 합니다. 또 미용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고객의 머리를 이런 스타일로 저런 스타일로 확인해 보면서 이 손님은 이 머리가 어울리겠구나 제안도 해주시고 정성스럽게 집중하여서 주의를 요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발도 해야 되고 인력적으로도 미스가 나지 않는지 물품을 제대로 조반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슨 에러가 있는지 주의를 요하면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향하여서 어떠한 부분에 이렇게 미진한지 어떤 부분이 잘 돼야 될지 주의를 요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군을 떠나서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를 해야 되는가, 집중을 해야 되는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존재의 목적, 분주한 삶에서 내게 밀려오드는 수없는 파도와 수없는 업무와 성과주의와 특정한 프로젝트와 중압감과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끌려가듯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또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은 몰려오고 계속 떠오르는 두려움도 올 수 있고 헛된 망상도 있을 수 있고 피해 망상도 있을 수 있고 가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하는 것들, 갖추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 모습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존재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 앞에서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200만의 인파 속에서, 방대한 인파 속에서 수많은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부모와 잠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의 목적대로, 단지 그가 성전에서 살아계신 말씀의 신 그 자신을 표현하고, 그리고 드러냈듯이 우리 자신도 진지하게 이 존재 목적에 따라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항상 주의를 돌이보며 집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존재 목적과 상관없이 죄의식에만 끌려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존재 목적과 상관없이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나는 존재 목적과 상관없이 심각한 두려움,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존재 목적과 상관없이 물질주의에 함몰되어 있지 않은가? 나는 존재 목적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얻으려고 목말라 하지 않은가?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존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내 내면 깊숙한 곳에는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도록 내버려두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여전히 세워두신 목적, 그 목적에 따르는 삶은 반드시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며 단순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7절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공허한 삶이다. 평범하고 단순한 삶이 풍성한 삶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목적을 굳게 지키고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의도적으로 삶의 모든 분주함 속에서 내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도 의도적으로 우리가 항상 존재 목적을 되새기며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시간과 공간을 기꺼이 확보하라입니다. 분주함의 시대 속에, 내 내면에 꽉 찬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가? 시간과 공간을 기꺼이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 이제 성인이 된 이제 예수의 모습 속에서 그가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 이제 초입 부분에 그가 나타나는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32절에서 35절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티칭을 하시며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 귀신 들린 모든 자들과 병자들이 이곳에 예수 앞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한두 명, 7명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는 상황. 이제 예수님도 좀 쉬고 좀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잠깐 그 일을 마무리를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기도를 했다. 기도를 했다. 아버지를 향한 자기의 존재 목적, 아버지를 향한 이 관계를 절대 무시하거나 소외시키면서 일을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 현대인들이요 10분도 가만히 못 앉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야 되죠.
핸드폰을 봐야 되죠. 이메일도 체크해야 되죠. 그렇죠? 사람들이 소개팅을 하면요, 15초 만에 승부가 난대요. 이 사람은 내가 끝까지 만날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안 만날 사람.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페이스와 속도, 그리고 분주함, 이런 속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내 삶에 분주함이 몰려와서 꽉 차고 빈틈이 없는 생활일 때가 많죠. 그럴 생활일 때 우리가 흔히 갖는 방법은 더 바쁘게, 더 열심히, 더 긍정적으로 하면 할수록 나는 쉽게 지치고 무너지며 탈진 상태에 간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로 빠지고, 특별히 그런 상황에 가면 우울해질 수도 있고 자아 비판까지 갈 가능성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수없이 많은 방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비워야 되는 방이 있다. 그 방은 주님을 위한 방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기꺼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여 그렇게 나아갑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찾아오는 덫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용성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짝대기 하나 시절 때 이 병장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인 알고 그도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김문수병, 기도를 왜 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온갖 말씀의 예를 들면서 제가 알고 있던 기도의 패턴과 기도의 유용성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괜히 그렇게 말하면 시건방지다고 욕을 먹을 것 같고 꾸지람을 들을 것 같아서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의 질문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기도는 왜 하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게 뭐지?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그저 유용한 도구, 혜택을 받으려고 하기 시작하는 그 의도라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쉽지 않은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헨리 나우엔 영성학자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아주 자연적인 관계고,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더라도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단순한 원리고 단순한 표현이 기도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내가 기도를 하니까 이거 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이것이 얻어지겠지라고 시작하면 안 된다. 기도의 덫 중에 두 번째는요, 잡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면 잘 아시죠? 기도를 시작해서 2분 지났는데 온갖 생각이 들어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잡념이 많이 오는데요, 물리치는 방법도 여러분이 터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기도가 끝나면 어떤 잡념이 들어옵니까? 당장 해야 할 일, 컨펌 받아서 결제해야 할 일, 자녀와의 약속도, 또 닥터와 약속도, 드라마의 스케줄도, 식사, 미팅 때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온갖 잡스러운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잡념들을 우리가 어느 순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간과 확보를 기꺼이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실제적인 적용을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과 장소를 선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이 한 방이 남는다면 그곳을 한번 기도실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목사님 저 방 없는데요. 그러면 방 중에 잘 쓰고 있는 한 부분 스페이스를
기도의 방으로, 기도의 그 공간으로 의자를 갖다 놓던, 성경책을 스탠드를 세워놓던, 아, 여기는 이제 나의 기도실. 혹은 여러분 여건이 되신다면요, 이곳에 오시면 됩니다. 이곳에는요, 오전 9시부터 제가 5시 혹은 6시까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항상 오픈이에요. 저는 여기 항상 여기 두 번째나 세 번째 앉아서 제 기도의 자리로 항상 이제 삼고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거실의 한 귀퉁이를, 그리고 어느 한 시간,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도 아니고요, 이따가 시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폰을 꺼라. 세 번째,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으로 천천히 시작해봐라.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저희가 잘.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으로 천천히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펴서 찬송을 이렇게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의 한 장과 두 장을 읽고 조용히 목소리로 내어서 읽으면서 그것을 곰곰이 보면서 그리고 덮어서 5분이나 10분 동안에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펴서 시편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5분간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 좋아하신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니까 마태복음 한 장을 읽던, 마가복음 한 장을 읽던, 이렇게 말씀을 소리내서 조곤조곤하게 읽어서 덮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그 단어, 어느 한 센텐스가 내 안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시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20분, 30분이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 우리 믿음의 형제 로렌스 형제가 말했듯이 기도 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런 수준에 저희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성도님 중에 신방 중에 참 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집을 보니까 많은 여러 그림들과 액자들과 이렇게 걸어놓은 것을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사셨구나, 남편분이 이렇게 사셨구나, 자녀들이 이렇게 행동했구나, 이런 삶으로 읽어왔구나 라고 그려지더라고요. 기도의 아주 좋은 팁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서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비전들, 그리고 내가 했던 일들, 그리고 후회들, 다짐들, 그것을 내 마음 깊숙한에 걸어놓는 것입니다. 걸어서 그 걸려있는 것을 마음속으로 차분하게 진지하게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분, 10분 한번 해보십시오. 5분, 10분 시간과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시작해보시고 이것이 40일이 되면 20분, 25분으로 금방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달이 지나면 30분, 40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주하고 복잡한 내 내면 속에 존재의 목적대로 살고 또 내가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가 일어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예수지만 벌써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진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가 주님이 말씀 되심을 보여주셨고 6월절 날에 6월절 어린 양이 본인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예수님조차도 끊임없이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성인이 돼서도 많은 인파 속에 휘둘려 있지만 그가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시간 가졌듯이 우리 모든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분주하고 복잡한 내면 속에 휩쓸려 있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 이 교훈을 통해 정리되는 삶, 단순한 삶, 하나님 정직한 삶,
주님과 교통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